셀 최유리 자매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준비물도 못 챙기고 부끄러움이 많아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집에 가면 너무 엄한 아버지에게 뭘 하든지 항상 혼나야 했고, 초등학생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며 또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싶으면 심한 욕설과 함께 매도 맞았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 가정에 왜 태어났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거실 한가운데서 손을 들고 벌을 서며 눈물 콧물 다 짜며 이유 없이 항상 혼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힘든 고민거리나 학교 생활의 어려움들을 혼자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울면서 극복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고, 저는 항상 방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 누워 울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아버지는 결국 제 방문 고리마저 부수었고, 구멍이 뚫린 제 방문 고리를 보며 저는 집안에서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며 절망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에게 눌려 배우고 싶은 것, 표현하고 싶은 것, 그 무엇도 마음껏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는 늘 뒤에서 감싸주시며 내가 하고 싶었던 내일도 몰래 숨겨가며 배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여 이제 자유로워진 저를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직장인으로서 대학교에서 배운 네일리스트 직업으로 사회에 나왔는데,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까탈스러운 고객님들을 만날 때 스스로 잘 극복하지 못하고 또 저를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일터와 집만 오가기를 반복하니 삶이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공허한 마음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갈망했던 꿈인 네일리스트란 직업이 싫어질 만큼 행복하지 않은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평소처럼 일을 하며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도 힘든 시절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행복 모임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기심은 생겼지만 종교, 신앙이라는 것에 부담이 되었고 그냥 손님이 하는 얘기고 지나가는 생각이겠거니 했습니다. 3월 5일 제 생일날에도 어김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오시는 손님들마다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가장 우울하고 비참한 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초점 잃은 눈으로 퇴근을 하자마자 집안의 제일 높은 곳을 바라보며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엇에 이끌려 어느샌가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 가족들, 남자친구 모두 생각이 났지만 결론적으로 다 사정이 생겨 누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얼마 전 행복 모임 이야기를 했던 손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밖에 보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행복하고 싶고 행복 모임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여 망설이다 다음날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를 위한 행복 모임이 열려지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하였지만 그거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평안함, 치유되고 있다는 따뜻한 감정이 이상하게 교회에 올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예배 자리를 매번 참석해야 하는 그런 신앙심이 저에게는 없다 보니 일에 치여 바빠서 한 주 뛰어넘고 또 오랜만에 교회에 가고 이런 패턴의 반복이 되어갔습니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주 교회를 빠지면 사탄이 옳다구나 하며 항상 무슨 사건을 생기게 하거나 큰 고민거리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이 흘러 양육반이 시작되었고 한 주 한 주 강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기쁨과 확신들로 감정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에서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괜찮다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강의를 듣는 순간만큼은 자유와 해방, 치유와 회복이라는 감정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태껏 신앙심이 생기지 않았던 저이지만 양육반을 통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좋아하는 것을 할 때가 아니고선 부지런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저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저에게도 믿음이 조금 생겨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늘 어려운 문제를 끙끙 앓고 있는 나를 보며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던 남자친구가 내가 교회에 가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이런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하니 정작 자신은 힘든 것이 없으니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치유를 받고 회복된 이 감동을 가까운 지인에게 전하여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강한 마음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극단적인 순간에서 벗어나게끔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를 여기 이 예배의 자리, 간증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천히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제가 늘 마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삶은 늘 불안하고 고민거리가 많았으며 사람에게 상처도 쉽게 잘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의 힘이 부족하여 자존감도 많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오고 나서부터는 저조차도 인정하지 못했던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며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행복 모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교회가 진짜 찐인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늘 눌리지 않고 더 부지런하게 양육받고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